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는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복을 향해 돌파하라. 역대상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대 후반은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기간이었고 동시에 굉장히 영적인 역풍, 환난도 많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하던 교회 개척 전에 하던 사역이 반으로 쪼개져서요. 정말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았어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아서 이것저것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진짜 오아시스처럼 위로를 주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생긴 지 몇 주 뒤에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장 추운 20년 만에 혹한이란 겨울에 군대에 가게 됐는데 훈련을 받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장애인으로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2번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9에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군병원에서 휠체어를 타면서 아직도 이제 그 수술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뼈를 긁어내는 수술이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올리고 있었어야 돼요. 올린 채로 휠체어를 밀면서 다니는데 제 눈에 오랫동안 그 책을 알았지만 피해왔던 책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그 책을 피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 개인주의 같았어요. 너무 기복주의 같았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붙잡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런 기도가 있냐? 뭐 이렇게까지 기복적으로 기도하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괜찮냐? 근데 그 뒤에 한 구절이 제 머리를 깨뜨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깨뜨린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야베스 평생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그 기도를 드린 것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야베스에 대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야베스의 삶이 동류보다 존귀해졌던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불편해하고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얕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기복주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존귀하다고 생각했고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의 삶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길 바란다. 그러면 내가 야베스에게 했듯이 너에게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책에 대한 불편함은 일종의 질투였습니다. 저는 야베스가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부러웠고 그의 지경을 넓히신 게 부러웠습니다. 주의 손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사 근심 없게 하신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부러운데 그 일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부러움을 없는 척합니다.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부러움은 그늘 아래, 질투는 음울하게 부러워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읽고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세요. 복에 복을 부어 주십시오. 저도 환난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근심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실 인체공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너무 간절하면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뜩이나 휠체어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책을 읽다가 책이 굉장히 짧아요. 60페이지입니다. 책을 다 읽고 덮은 다음에 제 마음에 음울했던 질투가 양지로 돌아가는 부러움과 목마름과 갈망이 됐어요. 그리고 머리를 제가 제 다리 사이에 박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복이 필요합니다.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아들아, 너의 20대는 고난의 20대였다. 그러나 내가 너의 30대를 번성의 30대로 만들어 가겠다. 당신은 29살, 29살 여름으로 가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뜻하지 않게 제대를 하게 됐어요. 아내 옆으로 사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펼쳐진 30대는요, 이전으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복을 받는 게 이거구나. 그 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복에 넘치는 30대를 계획하셨어요. 30대에 부으실 복들을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미래로부터 29살인 저에게 와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 말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기도를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과 기도와 갈망을 토해내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 그 기도줄을 잡게 하심으로 그 미래를 향해 따르려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여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분들에게 밧줄을 던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관으로 부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을, 딸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을 향해 돌파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소극성을 돌파하라. 에스겔서 3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서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 일을 할 거야, 이 일을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아마 멎었던 소망의 심장, 죽었던 믿음의 심장을, 마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때 때로는 심장을 세게 내리치잖아요. 심장을 세게 내리치면서 또는 전기 충격을 당하면서 그 심정을 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과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고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막 배고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여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들 안에 소망이 절박함으로 바뀌기까지, 굶주림으로 바뀌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굶주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매달리고 외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있죠.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단 말은 hungry가 아닙니다. starving입니다. hungry는 시장이 도는 시장께. 배고픈데? 너 괜찮아? 좀 배고픈데? 이건 hungry입니다. starving은 뭐냐면 기아에 허덕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appetite는요, 그냥 입맛이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아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못 참겠어.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이거 너무 필요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에피타이트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에 듣습니다. 예언적 목적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아름다우심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에피타이트가 돼요. 하나님 그 일을 내게도 행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요? 기아에 허덕일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기아에 허덕여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그냥 점잖게 앉아서 저는 메인 디시에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행하세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식탁을 두드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가서 부엌문을 긁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와요?
난 너무 지금 시장기가 돌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의 의미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게 만들어요. 절박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2002년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에피타이저를 먹이신 일이 있었어요. 2002년도 2월이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우연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003년은 당신에게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역과 재정에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진짜 놀라웠어요. 이분 미국 분인데 저에게 You have been lonely. 당신은 외로웠습니다. 그걸 알았나? You have been sad. 그래서 당신 슬펐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실 겁니다. 와. 당시 저로서는 그 약속을 듣는데 야베스 같았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을 향해 운명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커리어를 가진 학생들을 뭐냐면 promising young man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어로. 미래가 보장됐다, 약속됐다, 전도 유망하다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삶은 환난과 고통을 향해 전도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뭐의 삶, 뭘 여러모로 봐도 그냥 고생길이 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역전시킨 사건에 대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는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야베스 같았단 말은 뭘까요? 2003년 1월에 저는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재정의 확장이요? 사역의 확장이요? 피앙세요? 배우자요? 제가 군대 가서 여군을 만나려나? 저는 훈련소가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이상하게 믿어지면서 제 안에 뭐예요? 에피타이트가 됐어요. 2003년을 향해서 어떤 기도도 일어나지 않다 갑자기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2003년도에. 하나님 하신 말씀 맞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맞다면 주님 2003년도에 제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군이 연장이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1년 동안. 2003년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사역의 확장을 부어주세요. 재정의 확장을 부어주세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에피타이저를 먹이시고 부르짖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고지식한 또는 도도한 셰프 아닙니까? 뭐 가서 막 두드리고 찾을 때 그때 내온 정도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든 램지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셰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지존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식탁을 두드리며 구하기까지 메인을 대접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엌문을 가서 긁을 때까지 메인을 대접하지 않을 품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런 기다림을 요구하실 권세와 존귀와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 에피타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저는 피앙세, 배우자, 이거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1번. 내가 그렇게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게 너무 컸어요. 그런데 제가 4월이 됐어요. 그리고 제대로 에피타이트가 된 때가 됐어요. 4월에 제가 뭐냐면 독감에 걸렸어요. 제 평생 그렇게 센 독감은 처음 걸렸어요. 독감이 걸리니까 누워서 한 2, 3일 있는데, 그때 여러분 독감에 걸리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음식물도 떠다 주고, 이게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옆에 환갑이 다 된 어머니가 3일 동안 제 옆을 지키시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50대면 어떡하지? 야, 사람이 독처함이 좋지 않구나. 내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아픈 3일 동안 잠만 자면 계속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내가 미쳤나? 이게 무슨 이상한 영이 씌었나? 뭐냐면 제가 내가 이성을 필요로 하는구나. 제 존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겸손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화장실에 딱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 야베스 모먼트가 왔어요. 야베스의 순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식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반려자를 주십시오. 부엌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어요. 그리고 5월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7월 26일 날 결혼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주고 싶으셨어요. 이미 부엌에는 꽉 차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부르짖기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앞에 겸손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 앞에 우리가 목말라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존엄이십니다. 하나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해주세요. 안 해줘요? 하나님 싫어요. 삐졌어요. 이미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부엌문을 두드리세요. 안 돼요? 긁으세요. 안 돼요? 무릎 꿇고 부엌문을 흔드세요. 이런 얘기하면요, 솔직히 기복주의 신앙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이 달라요. 기복은 복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옵니다.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기복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주변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다 간판을 세웠어요. 주의, 경고, 기복주의. 그 사람들이 그 철조망으로 넘질 않아요.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일하게 그 철조망을 넘어 들어갑니까?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도 절박해지기까지는 야베스의 기도 손도 안 댔어요. 제가 절박해지기 전까지는 제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는 기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절박하기 전까지는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 몰랐습니다. 그거 기복주의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절박해지니까 그 사단이 쳐놓은 철조망을 넘어서 복을 구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참 좋은 아이들인데 단점이 있어요. 근육량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잔소리합니다. 너는 근육량 올려야 돼, 웨이트를 해야 돼, 계속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나는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승모근 올라오고 막 다리가 막 이렇게 된 그런 거 싫어. 그러면서 사진을 가끔 보여줘요. 그럼 제가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력을 이기고 곧게 서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나 운동하면 운동 중독에 빠져,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승모근 안 올라와 얘들아. 저렇게 다리 굵어지려면 너희 하루에 3시간 4시간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 먹고 막 근손실 올까 봐 막 수영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스테로이드 맞고 그래야 돼. 걱정하지 마. 운동 중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선량한 복음주의자들은요, 복을 좀 구해야 돼요. 기복하셔야 돼요. 복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놈의 기복주의라는 경고문을 넘어가고 그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올해나 복 좀 주세요,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신 복의 돌파의 전조 증상이에요.
사단은 야베스의 삶에 그 역전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삶에도 아마 그렇게 철조망을 쳐놨을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야, 경고. 근데 어느 날 야베스가 뭐야? 내가 성경에서 보낸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철조망을 넘어간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환난 벗어나 고통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복주의 걱정하지 마세요. 승목은 안 올라와요. 무달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저주를 이기고 굳게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대에 드러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러내릴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산위의마을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까요? 산위의마을교회에서 기복은 합법입니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복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같이 말할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아멘. 네. 제가 이 순간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다 같이 이렇게 말해본 게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아멘. 입이 안 떨어지죠? 입을 째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야벤은 그렇게 복 주세요 안 했어요. 복에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 전반에 모르는 사이에 둘러쳐져 있던 영적 교만을 뚫고 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교만을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물질적 사회적 축복을 구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영적 교만의 표징이에요. 왜 이게 영적 교만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사회적 자아와 우리 육체적 자아에 대한 복을 구하자는 게 왜 교만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사들의 영적 식별의 지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긴 150년, 170년, 1700년, 1800년의 지혜가 담긴 영적 책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두 수도사, 형제 수도사 얘기 나옵니다. 동생 수도사는 기도하여 주님만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에 너무나 좋았고 그것이 너무나 귀했어요. 맞아요. 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언제나 영적 교만의 가능성이 있어요. 형님이 와서 말합니다. 동생아,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누리는 복락이 좋다. 그러나 수도사로서 반드시 노동하며 너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동생 수도사가 형 수도사가 말했어요. 형님, 저는 육체적인 어떤 만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멋지죠?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동생 수도사가 형님 수도사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형님, 왜일까요? 배가 고파요. 저 동생 누구예요? 그러니까 형님 수도사가 뭐라 했냐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 동생 누구는 죽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가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선언했습니다. 굶어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영적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축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축복과 육체적 축복, 물질적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영으로, 천사로 간주하는 영적 교만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이단의 전통입니다. 영을 유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지 오직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오직 그 나라 그 일로 바뀌면 교만이 됩니다. 우린 야식도 필요합니다. 앞에 맥락에서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지? 자, 이게 왜 교만일까요?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내 힘으로 지탱해 보겠습니다 라는 독립성이거나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라는 자만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은 그날 쓸 것을 그날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 하루살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매일 물질적 축복에 대해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활을 매일 해나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미팅들이 있어요.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성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매일의 삶에 대해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만남에 하나님 축복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미팅에 축복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프레젠테이션 축복해 주세요. 우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수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때 일용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출근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축복을 구하는 건 잘 들으세요. 겸손의 표지예요. 무분별한 종교적 통념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배격해왔습니다. 무분별한 종교적 통념은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축복을 기도하는 것에 대해 영적이지 않는 삶이라고 단죄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복을 구하는 삶에 철조망을 치고 기복주의라는 경고문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땅을 얻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땅을 얻는 것은요, 사단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적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저희 딸아이가 출국하는 날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여권이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공항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5분 전에 여권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거 아세요? 비행기 한번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권에 학생 비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권이 없어지면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했는데 그게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한 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학기가 없어지면 요번에 인턴이나 이런 것이 다 스케줄링이 돼 있기 때문에 커리어 스텝이 완전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향후 일정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 아내와 제가 영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이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일났습니다. 여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이게 안 되면 학기 날아갑니다. 그럼 이후에 도미노 이펙트가 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자가 딱 넘어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왔어요. 여권이 있는 곳에 눈이 갈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여권이 있는 곳에 눈이 갔어요. 아이가 가방을 걸어놨는데 그 밑에 분리수거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권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수거함을 버리려고 문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권은 온 뒤집을 텐데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아내가 지나가다가 했는데 분리수거함에 여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로로.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요 면을. 저 녹색은 무엇인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거 저희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학기를 버리는 거예요. 인턴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번영을 싫어해요. 우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서 돌파하고 성취하고 땅을 얻는 것 사단은 싫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그러지 마세요. 사단이 싫어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전 별로 안 온유한데 그래도 여러분은 이 세대에서 온유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온유한 편이에요. 그래도 예? 거듭났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온유한 편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에겐 축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보죠.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돌아서 일터에 가신다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의 영적 현상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영적 차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오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길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길 앞에서 무릎 꿇는 산의 마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업무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인사비차에 이 배치에 하나님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은행과의 만남에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겸손의 표지입니다. 우린 범사의 주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도하십니다. 주님의 복의 강물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는 아내와의 결혼 속에서 하나님 이런 기도도 하나님 우리 결혼의 로맨스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제가 몇 년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인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SM이나 YG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영향력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연예기획사가 아이들을 흔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이들의 사춘기 기간에 저희를 축복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 하나님 나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열등감을 돌파하라.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별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돌봐주실 거란 기대, 하나님 응답하실 거란 기대. 그 기대 없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보단 염려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자꾸 염려하고 기도를 안 하네 이건데요. 그게 여러분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저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염려하지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나 들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보단 귀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너 나에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자존감이 되게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걸 영적 열등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과 지위를 깨닫고 믿고 선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의 규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0분이나 믿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의도예요. 의도는 뭐예요?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한 값을 치르심으로 죄가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값이 치러졌어요. 의도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가서 그 의를 뒤집어 쓰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의 의도는 성취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열등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딸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함성 소리를 들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우리 각자의 손을 잡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정서적 육체적 회복 탄성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해하심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의 선하심이 이 세대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앉고 일어서는 곳에, 그들이 심고 거두는 곳에, 그들이 하는 일에, 걷는 곳에,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